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하고 또는 무의식하고 내뱉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아마 주여 아니면 주님, 이 말을 가장 많이 내뱉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리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라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를 이루어주는, 뭔가 조종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주고받는 이 대화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은 시작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그렇게 싫어했고 왜 화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화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그 외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니느웨 왕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랬더니만 이 니느웨 왕도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왕복을 벗고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죠. 왕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또 강포에서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 심판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셨다, 그것이죠. 지금 요나가 싫어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신 것, 그게 지금 화가 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니느웨는 그냥 망해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그거죠.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이 아수르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감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땅은 죄가 간영한 땅이니까 멸망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서 다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시켰습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라는 거죠. 요나가 지금 뭘 말합니까? 내가 이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실 것 같아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빨리 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화를 내는데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지금 막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감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나를 그냥 흔히 세상 말로 보면 이 꼴 안 보게끔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가 진심으로 지금 화가 나서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몹시 화를 내고 있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다른 데서 우리가 흔히 뭐 세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유행이 되었던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의 입장이 그겁니다. 내가 용서받는 건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이 용서받는 거는 이건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복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괜찮은 거고, 아수르, 니느웨 이 사람들이 이 용서받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조차가 없는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용서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를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실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려고 했다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 앞에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에 또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대신에 5절에 이제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당장 니느웨를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거두셨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하실 거야라는 이제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는 그 성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언덕에 가서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요나의 대답은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하지만 대답은 안 했지만 요나의 말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내가 어쨌든 간에 꼭 지켜봐야 되겠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죠.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것. 더 이상 이스라엘도 또 주변 나라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것, 그게 요나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 요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뜻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이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뜻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 성에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에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신앙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아는 바에 의하면 올바른 신앙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요나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내 생각으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집을 부리면서 막 억지를 부리는 그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때를 부리면서 막 들어눕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교훈을 하나 주시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도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는 그늘이 지니까 이제 좀 시원하게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겠지,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그 그늘 진 것 때문에 요나는 이제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벌레를 이제 먹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으니까 이제 박넝쿨이 다 시들고, 그러고는 마침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의 극단적인 모습을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걸로 또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반응 앞에, 요나의 반응 앞에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가 성내는 건 옳고 하나님 용서하는 건 잘못됐고 하나님의 자비는 잘못됐고 자기의 어떤 생각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편협하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하실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또 던지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가 자기가 수고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박넝쿨, 그래서 그 잎사귀가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그늘을 주므로 시원해서 그냥 기뻤는데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벌레 먹어서 시들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다, 한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조금만 좋으면요 막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좋아하다가 조금만 뭐 없으면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한숨을 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지난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나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남이 아니고 요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묻죠. 네가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게 진짜 옳으냐? 요나가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다 그럽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청소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성 인구가 12만 명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니느웨 성에 사는 청소년, 그러니까 오늘날의 청소년의 어떤 연령대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한 12만 명쯤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전체 인구를 추측해 보면 최소 40만 명, 최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기원전 한 6세기 정도니까요, 6, 7세기 정도니까 그 시대에 한 40만 명에서 60만 명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명이 거하는 아주 대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도시, 그렇게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를 그냥 요나의 감정처럼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다 멸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그래서 정죄해서 다 죽여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져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걸 다 갚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나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역사적인 이런 상황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요, 아수르가 행했던 만행들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수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비윤리 도덕적이고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행동들을 정복하는 나라에 행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벌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이 목적이고 멸망이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런 분이었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더디게 오는 것 같다, 주님께서 이걸 굉장히 더디게 이루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까? 이제 심판의 때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몇 날 며칠에 오신다,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았다 뿐이지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내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도 그때 당시의 느낌으로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1년 2년 지나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앞으로 뭐 2000년이 더 갈지 아니면 20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또 유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신 거죠. 니느웨가 악한 건 맞습니다. 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앞섭니까? 우리의 감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냥 객관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일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다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이제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일본에 또 지진이 한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스쳐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안 그런 척 앉아 계시지만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독도는 자기 땅이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광경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장정구 선수하고 일본 누구하고 시합을 하면요, 이게 결승전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합하면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일본 사람이 뭐 피를 흘리고 다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이면 이겨야 되는, 뭐 축구 시합도 그렇고 모든 경기에서 결승전이든 아니든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과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국민 정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일본 땅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 땅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다가도 감정이 앞서버리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거기에 막 치우쳐서 감정대로 말하고 또 움직일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정이 결코 이해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누구의 뜻이 맞냐,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요나처럼 그래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감정은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막 그냥 굽히지 않고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속이 좀 상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늘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일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